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는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제자이구나. 몇 년 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각 교회마다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여러 훈련들을 각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시켰던 거죠. 저도 있던 교회에서 두란노의 1:1 제자 양육이라든가 또 국제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이라든가 프리셉트의 맨투맨 제자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이들이 받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기에 힘썼던 교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훈련과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 훈련의 열매가 오늘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각 교회에서 했던 이 제자훈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너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제자됨이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이 제자 훈련과 같은 맥락에서의 제자됨이었을까? 아마도 인위적인 제자 훈련이었고요. 또 주입식 제자 훈련이었고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책상 위에서의 제자 훈련이 아니었는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사람이 된 자들, 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단지 직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운 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이에요. 제자 훈련은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받는 훈련이 이 제자 훈련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기에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가 되었기에 받는 훈련이냐,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해 받는 훈련이냐, 이 사소한 인식의 차이가 정말 엄청난 결과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또 제자 양육을 해도 그 결과로서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제자됨, 그러나 동시에 너무 어려운 제자됨.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몸소 보여주신 삶의 스승이시잖아요. 우리가 제자다라고 한다면 그 스승의 모습을 본받고 그 삶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란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히 서야 하는 것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면 신자, 성도, 교인이라는 호칭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또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거룩한 자로서만, 단지 믿는 자로서만, 교회에 다니는 자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제자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들으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고 구원받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할 수 있냐? 하지만 이 질문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과 동시에 우리의 좀 더 깊숙한 신앙적 상태를 고백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적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등장하고요, 아볼로가 등장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했었던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는 복음이 전해지기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다라고 했어요. 타락한 도시였고 많은 우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곳에 그토록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내 뜻대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보다 쉬운 곳으로, 보다 안전한 곳으로, 보다 편안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사명의 길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양육을 받을 때 얻는 유익 중 하나는 주 안에서 성도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단순한 외형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코람데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 18절의 말씀 속 가운데 바울의 신앙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의 서원은 바울이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결단한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실인의 서원은 민수기에서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나실인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의 대표가 있죠. 누구죠? 삼손. 삼손은 평생 머리를 깎으면 안 됐는데 머리를 깎은 그 순간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사실 머리 깎는다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선한 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걷어가신 것이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실인의 서원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실인의 서원으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실인의 서원에서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몸을 구별할 날이 찰 때예요. 즉 하나님께 서원하여 내가 이루고자 했었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약속의 실현의 마무리로서 머리를 깎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몸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 거룩하게 구별됨이 우연하게 더럽혀졌을 때, 의도가 아닙니다. 의도하고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몸이 더럽혀졌을 때 다시 리셋, 처음부터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거룩한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으로 머리를 깎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그의 행동들과 모습들, 그의 사역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첫 번째의 경우, 즉 하나님께 서원하여 어떤 결과를 이루고 목적한 바를 이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그런 머리 깎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나실인의 서원의 마무리는 꼭 예루살렘에서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었던 그의 행적과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결단한 어떤 것을, 목적한 바를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으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던 바울이죠.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행위와 모습을 헌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헌신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뜻과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다부인데, 이 나다부는 어떤 뜻이냐? 자원하다, 자진하여 하다, 기꺼이 하다, 아낌없이 드리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 헌신이 이렇게 자원해서 있는 걸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헌신인데, 이 헌신의 다른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제자됨입니다. 제자는 바로 이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가지고 내 이익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슴없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이 이 헌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신은 신앙 고백의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바울은 바로 이런 헌신의 모습으로, 헌신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했다는 거죠.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내 신앙만 채우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격에 겨워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고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토록 기쁨으로 헌신했던 사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부담이 돼가요. 점점점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있어요. 기쁨이 아니라 또 주일이 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너무 피곤했는데 또 가서 더 피곤하겠구나, 얼른 주일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제가 사명과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메시지로 설교할 때가 참 많았어요. 사역과 헌신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했던지 간에 그것은 크게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열심은 과거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고, 헌신은 언제나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의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참 많이를 했어요. 목회자적 입장에서 왜 평신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저분이 이 사역을 내려놓는다면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라도 나왔던 그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놓는 순간 그의 방향은 세상으로 돌아갈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더 해봅시다. 격려차, 그들의 신앙을 복두두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는 움츠러들었던 사역에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의 설교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강조하기 위한 설교였는데, 이것이 도리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말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봉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사실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 봉사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펑크남으로 해서 예배가
어려워진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헌신이죠. 하지만 지금의 내 개인적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고 하는 그들 자신만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몇 달만 잠깐 쉬고 다시금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리라. 이분의 헌신과 열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지켜질 거예요. 그런데 이 재충전을 위해서 잠시 쉬려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도망친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도망친다. 너 지금까지 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너가 지금 여기서 사역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던 복 다 뺏어갈 거야. 이런 폭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담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힘듦을 깨달으면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말로써 쏟을 수 있는 저주를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엉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서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교회에서 또 다른 헌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대부분 어떨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도님, 힘든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거룩한 부담은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인다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청년들이나 정말 열심히 헌신한 분들 가운데 이 사역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일까라고 하며 자책하고 자괴감을 가진 분들이 꽤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갖고 딱 그만둘래요, 좀 쉴래요, 그런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되뇌이고 정말 내가 이걸 그만두는 거,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여기는 거, 내가 어렵다라고 여기는 거, 내가 믿음이 약해서일까?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힘들어하면서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면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꺼냈던 건데, 돌아오는 대답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책하는 그 이상의 것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게 되는 이유가 끝없는 재능, 요구, 헌신을 강요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도가 줄어들고 있는 교회 대부분이 바로 이런 구조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신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헌신인데, 어느덧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헌신을 빙자한, 거룩한 부담을 빙자한 봉사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성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력을, 체력을, 영성을 20% 이상은 꼭 가지고 남겨두십시오. 사역을 하실 때 100% 사역을 하시지 마세요. 지금 당장 100%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번아웃 돼 갖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름 사역을 하고 나가 떨어지는 교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름 사역 때 온만과 정성을 다 열심히 아이들에게 헌신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요. 이유는 뭐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소비했기 때문에 힘들어 갖고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한다는 것, 굉장한 신앙적 서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서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지 그것이 교회와 나와의 약속일 수는 없어요.
헌신을 빙자한, 거룩한 부담을 빙자한 강제 노역이 돼서는 안 돼요. 진정한 헌신은 제자됨에서 나옵니다. 제자는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을 억지로 하는 이득도 있기는 있지만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헌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갔던 자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기에 그를 괴롭히는, 그를 어렵게 만드는, 그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적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시린의 서약으로서 갱그레아에서 그가 머리를 깎은 이 모습은 그가 어떠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헌신으로 그의 사역을 그는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할 때 이 말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헌신은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제자는 바로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조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자, 두 번째 인물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고린도 교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 아볼로파냐라고 하는 그 말을 나온 정도로 이 아볼로는 초대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능했고 성경에 능했고 언변도 능한, 어떻게 보면은 머리와 말이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가진 그 재주를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더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아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전했던 물의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세례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만 익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전한 게 아니라 그냥 흘겨흘겨 들은 아름아름 아는 정도로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알고 전하는 복음이냐, 부분적인 복음이냐, 여기에 따라서 복음의 한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제자는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것으로 우려먹고 사골 끓이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취해 자만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늘 채우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아볼로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픈마인드로 열린 길로 진리를 배우고 그것으로 더욱 성장한 이가 이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이 뭔가 부족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좀 더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전문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평신도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 웬만한 목사님들이다라고 한다면 기분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생각외로 굉장히 꿍한 구석이 많아요. 자기 도취감이 굉장히 커요. 신학은 우리만의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아볼로는 언제든지 열린 귀로서 말한 것을 들을 귀가 열려 있었고, 오픈 마인드로 비록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평신도지만 언제든지 그의 말을 수긍하고 배울 준비가 된 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받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배운 말씀을 가지고 아가야에서 유대인들을 능히 논박하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됨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는요, 언제든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똑같이 반복적으로 읽고 또 똑같은 설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설교가 늘 똑같지 않아요. 발견되는 말씀에 깨닫게 되는 말씀이 늘 달라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늘 그 삶의 그 시간에 그때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설교는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지식의 말씀으로 그칠 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우는데 멈추지 않고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말씀과 내 삶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늘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신앙은 매일매일 성장을 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배울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들을 귀가 없는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배우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브리스길라는 평신도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자였죠.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게 될 때 이 부부와 함께 가게 됩니다. 바울과 똑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또 굉장히 친근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동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매우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바울과 사역하며 바울과 동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역. 동등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이 아볼로를 만나 그의 부족한 복음 이해를 채워주는 장면 매우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배우는 것까지는 익숙해요. 배워야지 알아요. 배우는 거. 근데 거기로만 그쳐요. 배움은 쓰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아볼로와 함께 오늘날 말하자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주고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죠. 아볼로는 후에 초대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 그에게 영향력을 끼친 자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죠. 이들은 전문 사역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만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배웠다면 그 배움을 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양산할 수 있어야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과외를 했었는데요. 과외를 할 때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가르치는 그 위치는요, 내가 알지 못하고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배우는 자의 마음가짐보다 두세 배의 배울 마음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 때는요,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거 배울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외웠던 것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 암기였어요. 외웠어요. 그런데 가르치기 위해 내가 다시금 공부했을 땐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 더 많이 깨닫게 됐어요. 목사니까 많이 알겠지. 아니에요. 목사도 모르는 부분 많아요. 근데 가르치다 보면 질문이 오게 되고 아는 부분들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모르는 부분들은 저도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또 많게 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봐야 더 큰 배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배우는 것엔 익숙해갖고 그 자리에는 머물러 있는데 가르치기 위한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해서요. 목사님 저는 누구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서는 거 떨려하고 뭔가 하는 거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내가 했을 때 받게 되는 배움과 이득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나에게 한번 다시금 되물어봐야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바울의 삶처럼 그의 사역과 사명이 헌신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무리 배움이 많고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엉변이 뛰어난 인싸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자였을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언제든지 배우려고 하는 오픈 마인드와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 열린 귀를 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참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있는가? 또 배우는 것은 배웠더라도 그것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된 그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 제자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지식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요, 세상의 가치보다 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됨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아볼로, 또 다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 질문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즉시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